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에게 채찍질했던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군중들이 나오고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뒤에서 빙긋이 웃으면서 만족해하는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것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보면서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잡담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길을 걸으실 때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르는 여인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불평하면서 툴툴거리며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처럼 거기를 쭉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만약 서진규,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그곳에 있었다면, 그 시대에 그곳에 사람으로 살았다면 너는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겠냐? 지금이 아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동시대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군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나와 관계없이 그냥 잡담하며 구경을 했던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했던, 조롱을 했던 그 모습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군중들 틈에 끼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동족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그곳에서 돌아올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가정을 이루고 땅을 열심히 해서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 고맙다. 이렇게 위로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화를 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곧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이 포로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 살아야 된다고, 그곳에서 잘 정착해 살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마야가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써요. 대제사장 스바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바벨론으로 보내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동족들이 들끓고 있는데, 속상해하고 있는데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를 왜 그냥 두느냐고. 잡아서 제거하라고. 그를 가두어 버리라고. 스바냐 대제사장이 이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호통을 칩니다. 너 왜 이와 같은 짓 하냐고.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냐고. 그때 예레미야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곧 해방이 오고 곧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거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다. 너희들이 바람일 뿐이다. 이 체제 속에서 너희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서 26장을 큐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굉장히 유약한 모습,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예레미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다가 애굽으로 백성들과 함께 그 애굽에 가고 있는 의지하고자 하는, 애굽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말리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 가지 말라고, 애굽 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외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 소명, 사명,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서는 것, 그것이 사명감이거든요.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으면 항상 그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흘러가고 맙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온갖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고 한 길로 가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는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온 힘으로 부딪히며 굳건하게 무릎에 힘을 넣어 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은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든 믿음, 심지가 있는 믿음,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